목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교회 오늘 새 걸 꺼내놨는데 새 거가 없어졌네. 그 옆에 거를 열어보면은 그 위에 두 번째 칸에 있을 거예요. 네. 뭐 고무줄을 매달아야 되나. 아침에도 세 개를 버렸는데 하나 또 사라졌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 응답들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사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면 무슨 응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것을 계속하면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치유의 응답을 받습니다. 불안했던 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염려 걱정하던 내 미래가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심지어 뭐까지 치유하시냐? 오늘 기도한 것처럼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만남이 치유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증거할 그러한 만남으로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무엇하냐?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또 쓰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갖는 자체가 뭐냐? 치유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안 갖는 것 자체가 치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까 예배 시간에도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 받고 수첩에다가 막 쓰잖아요. 근데 삶 속에서 내가 쓴 거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 쓴 거를 가지고 다시 내 가슴에 부딪힌 단어, 부딪힌 성경 구절을 다시 옮겨 적고 짤막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내 것으로 세팅할 때 그때 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진 사람이 치유가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청년의 망대를 세워서 뭘 해야 하냐면요. 청년의 각인이 뭐가 돼야 되냐? 창세기 1장 27절 24시 하나님께 집중되는 영적 상태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가장 은혜됐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 앞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그 순간에 받은 거예요. 현실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뭐라고 고백하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게 24시 집중 속에 있는 상태가 받는 응답입니다. 현실은 말씀하고 너무 달라. 그런데
현실보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24시 집중된 사람들이 받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에 현실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있는 문제, 내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에 집중하면서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24시 집중되는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는 25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응답을 받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받은 걸까요? 24 집중하고 있는 모세 때문에 받는 겁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24시 집중하고 있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본 적도 없는 이게 뭐야? 둥글고 반짝반짝하고 이거 뭐지?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24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5의 응답을 우리 청년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집중하니까 200만 명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사람이 집중할 때, 원광대에서 한 사람이 집중할 때, 또 유한 양행이라는 회사에서 한 사람이 집중할 때, 또 발레를 가르치는 현장에서 한 사람이 집중할 때, 전북대학교에서 한 사람이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5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이 말이 빠질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모세가 뭘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의 각인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 내 인생에 24시 복음의 말씀에 집중되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어떤 상태로 사냐면요. 분열된 영적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분열이 돼. 자꾸 분열이 되니까 어떤 흐름 속으로 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믿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믿어집니다. 그냥 흘려들을 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듣는 말씀,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들으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있는 분열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나의 치부를 가렸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말 못해요. 감춰야 돼요. 포장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망가져가지고 하나님만을 말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던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어떤 상태가 되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춥니다. 부족한 나의 학벌, 스펙, 그거 감춥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주눅듭니다. 우리가 학벌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고 돈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고 직업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사람 살리는 건데
자꾸 뭐에 빠지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계속 보는 거야. 내가 이런데 누구를 살려? 나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살려? 내가 어떻게 품어? 이 상태로 가.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인 거예요. 나를 자꾸 믿는, 내가 대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저께 김장 캠프 하면서 우리 말레이시아 사람하고 또 나라 혹시 기억나? 트리나드 랜드인가? 뭐 그런 이제 섬 나라가 있더라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전 국민이 150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하신 얘기 너무 맞다. 혼자 행복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맞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긍정적인 걸 찾아내면 된다. 그리고 나는 이래도 저래도 되는 사람이다. 나는 다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그걸 다 겪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런 포럼을 하고 한 이제 여자 피어라는 그 처음 들은 나라에서 온 그 친구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래 내가 요때 요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네 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에 나를 반성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틀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나라는 그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진짜 나의 근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진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인데 지금은 우리 시간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을 뭘로 딱 잡았냐? 나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내가 다 부딪혀서 겪어보면 되는 거야. 하고 완전히 나 중심에 세팅되도록 청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진짜 엘리트다. 야 진짜 깨어있네라고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깨어있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의 치부를 가렸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한 게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의 원뜻이 뭐예요? 관역에서부터 벗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어디로 끌려가냐? 영이 아닌 육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육신으로.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진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것에 집중한 게 아니라 성탄절이 오면 크리스마스 트리, 화려하고 이쁜 카페 투어. 어디가 카페가 이쁜가? 카페 돌아다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날인데 왜 내가 선물 받아야 돼? 왜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인데.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흑암 문화로 사로잡아가지고 본질을 다 놓치게 하는 거예요.
육신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앞에 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누가 먹게 했어요? 사단이 속여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 하냐?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붙잡게 합니다. 그게 분열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집중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발부시키지 못하게 사단이 자꾸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돌아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그런 종교 생활을 해야 되냐. 그거에 우리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분열되어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24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이 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응답받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집중하는 청년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에이지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공부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 이해하고 품어보면 되지, 늘 나라는 거에 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안 되는 존재야. 너 그곳에서 못 나와. 분열된 네 영적 상태 집중시키는 거 너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수치가 드러날 때 이거 감춰야지, 포장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지.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렇게 또 육신중심이고 나 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현실의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지. 그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거지. 나를 이 속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지 하고 어디에 집중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또 무엇에 집중하시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 흑암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흑암하고 싸우는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거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이 감정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필리비가 그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를 들고 뱀의 머리를 빠샤 하면서 엄마를 때리더라고요. 뱀의 머리를 빠샤 하는데 필리바, 엄마는 뱀이 아니야. 엄마는 엄마야.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사단을 때려잡아야지 왜 엄마를 때려잡어.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회개는 또 빨라. 회개하니까 또 막 승질도 못 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흑암을 때려잡는 영적인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드릴 때 넘어갑니다.
재앙이 언제 오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육신을 쫓아가다 재앙을 만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분열된 영적 상태의 청년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은 어떻지? 세상 구경하러 가자 하고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상의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생각이 늘 육의 거를 쫓아가다가 재앙 만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지라고 해요. 내 분열된 영적 상태는 전혀 보지 못하고 결과 가지고만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여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저주와 재앙 속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분열된 영적 상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 내가 아무리 분열되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흑암이 박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인생에서 정말 나타나게 하세요. 제 삶이 세계복음화하고 이제 멀어서 그런지 다민족 친구들이 온다고 했을 때 얘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쪽 넘어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데리러 간 거예요. 그 전주에 딱 도착해가지고 트렁크를 열어봤는데 유모차 있지, 카시트 있지, 캐리어 하나도 넣을 공간이 없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가 시간 보니까 1시간 반이 남아서 그럼 군산을 다시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전주에서 군산으로 한 150km 밟아가지고 다 가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는데 늦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1시 반에 도착한다는데 우리 도착 예정 시간은 1시 38분. 우리가 먼저 도착해서 막 반겨주고 맞아주고 이래야 더 뭔가 이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 우리가. 얼마나 그러겠어,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가 옆에서 빨리 기도 좀 해. 빨리 보자 좀 움직여봐. 당신이 해. 왜 나보고만 기도하래? 네 친구 아니야. 네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신호등 초록불로 바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왜 나한테 초록불로 바뀌어? 봤어요, 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기도하다가 또 멈추고 인스타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끝까지 집중해. 끝까지 집중. 계속 기도해 끝날 때까지. 근데 도착하니까 28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이제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인천공항에서 오는 리무진 그 전주 시외 버스 타면 어디서 내리냐. 그러니까 19번은 타는 곳, 18번은 내리는 곳이요. 그렇지 하고 얼른 가 얼른 가 하고 안내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내릴 때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눈물의 재회를 또 찍어주고 또 인스타에 또 올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민족들 만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웰컴 투 코리아. 또 눈 마주치면 말 걸까봐 자꾸 시선 돌리고. 그리고 이제 뭘 말 걸어야 되나 경직된 표정으로 가니까 그 앞에 서 있던 경비 아저씨가 아니 앞에 가던 저 여자분은 얼굴이 막 환한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고. 본인 친구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게 하시냐? 오직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무엇이냐? 나의 멘탈 관리를 위해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현장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집중 속에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집중을 통해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구나.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고 나서 나타난 그 아담과 하와의 증상이 아담과 하와의 증상이 아니라 곧 그게 내 문제고 곧 그게 내 친구의 문제고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고 이 시대의 현장의 문제구나. 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구나.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창세기 3장의 해답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왜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지 나 스스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이 문제로 보여야.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요. 24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 24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근본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이 나 중심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또 내가 살면 나는 또다시 나라는 거에 붙잡혀서 육신 문제에 맨날 끌려다니고 육신적인 비교, 시기 질투하면서 평생을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 이제 그거 그만하고 싶어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옵소서 하고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이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 하셨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왜 공부해요? 왜 돈 벌어요? 왜 사람 만나요? 육신 잘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하면 성공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복음 중심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하냐? 전 세계에 이루는 세계복음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제 그 복음 전할 때 경옥 청년이 통역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 통역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고마워해요. 복음을 안 받아도 고마워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무슨 생각해요? 복음 전했을 때 얘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저런 말을 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친구가 진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진짜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진짜 안정감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도 고마워합니다. 고마워. 진짜 맞는 말 같아. 근데 그게 지금 이 순간에는 부딪히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려고 술도 마시자고 하는데 아니 왜 복음 말하는 건 왜 그게 어려운 거야? 아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 오늘 날 새도록 PC방 가서 쏘자. 나가는 타고 내려가자. 아 그거는 그 사람 살리는 거냐고 그게. 근데 왜 그거 막 같이 막 7시간 8시간 그거 하면서 왜 복음 말하는 거는 생각이 왜 이렇게 많냐고. 분열돼 있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한다는 확신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그 여자 피어라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크리스찬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시간이 꼭 올 줄 알았다. 안 왔으면은 뭐야 왜 복음을 안 전해? 이상한 교회네? 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딱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바른 교회구나라고 느꼈다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새끼는 맨날 지 혼자만 교회 다니고 나한테는 왜 교회 다니는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제가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니만 행복하면 다냐? 니만 평안하면 다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 좋다는 그 뭐 복음인가 뭔가 왜 난 얘기 안 해주냐? 진짜 너 재수없다. 충격받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근본의 응답을 받는 청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근본이 바뀌면 인생의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게 하시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나 말고, 부모님이 원하는 나 말고, 친구들이 원하는 나 말고, 세상이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깨닫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청년인데도 모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응답이 무엇이냐? 취업이 또 뭐 대학 들어가는 게 결혼하는 게 인생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번에 제가 신학교 교수님 모셔가지고 어제 식사하는데 김 목사, 하나님이 자네에게 준 게 뭔지 아나? 하나님은 자네에게 기도라는 달란트를 주셨다. 찬양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다. 아무나 그렇게 찬양 기도회를 인도 못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준 것이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해라. 목사님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로 하는데 자꾸 삐걱거리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네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답은 반주자다. 반주자가 세팅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때 여태 내가 풀려고 했던 그 응답이 아닌 차원이 다른 응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이 현장 저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현장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라고.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하고 깨달아져야 일하러 가는 곳, 공부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살리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청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응답을 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무거나 받아 먹는 상태였어요. 육신 중심이니까요. 육신이 편해질 수 있다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면, 육신의 만족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사단이 준 거든 세상이 준 거든 그게 잘못된 거든 흑암이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다 받아 먹는 거야. 그러니 요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더 이상 애굽이 주는 음식 가지고 안 살아도 되는데 아무거나 다 받아 먹고 살던 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나와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거나 다 받아 먹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걸러야 되는데 안 걸르는 거야. 왜? 육신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상태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뭔가 좋은 게 있다고 무조건 덥석대고 잡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거나 받아갖고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도현 청년이 계속 말씀에 집중하다가 응답을 이렇게 막 받았어요. 갑자기 막 없던 돈이 막 생기고 그래서 그 돈으로 막 스쿠터도 갑자기 사고 그 돈이 생기니까는 같이 있는 고시원 애 중에 하나가 살살 구슬러가지고 나 좀 힘든데 좀 돈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 애한테 그 한 36만 원을 빌려줬어요. 나 PC방비 좀 내줘 해서 PC방비 내주고 나 너무 배고파 고기 막 2만 얼마짜리 고기 사주고 그리고 나서 애가 사라졌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목사님 저 사기당했어요. 저 어떡해요? 저 18만 원은 거기 고시원 사장님이 너 이상하다 너 가지고 와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12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았다. 이거 어떡하냐고.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도현아 못 받는다고 생각해라. 너 그거 받으려고 너 소송 걸래? 뭘 할래? 변호사를 선임할래? 12만 원 받으려고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변인사 선임할래? 그래서 집중해야 돼. 응답 왔다고 들떠가지고 막 끌려가니까 너 또 맨날 이상한 사람 만나. 아무거나 받아먹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니까 내가 아무 인간이나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청년이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필요한 만남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만남이 또 나를 살리는 만남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지 말고 그날 주시면 그날 받은 거 가지고 그 끼니만 해결해라. 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했잖아요. 예배하면서 받은 은혜 있어요. 월요일 날 주일 날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 또다시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화요일은 화요일 날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수요일도 마찬가지, 목요일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말 안 듣고 그걸 아침까지 남겨서 이거 아침에 먹어야지 했다가 막 벌레 꼬이고 다 상하고 썩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이거 치우는데 에너지를 또 써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잖아요. 그로 인해 찾아오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있었으면 그 문제 없는데, 그 음식 썩는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근데 불신앙하니까 없는 문제가 따라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서 사는가?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가? 언제적인지는 몰라도 은혜 받았던 거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예배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점검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24 집중되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분열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근원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인생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실제 찾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응답을 실제 받고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